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풍성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세계의 메이저 종교라고 하면 어떤 종교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알고 계신 종교들이 있으실까요? 네, 그렇죠. 불교 있고요. 이슬람교. 그리고 또 좀 많은 사람들이 또 유교. 예, 맞습니다. 유교도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 보통 4대 종교라고 해서 이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무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죠. 무교도 난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 믿음입니다. 그래서 무교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힌두교,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 형식을 갖추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걸 표현하자면 크리스찬, 이슬람, 힌두교, 불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에 끝에 보시면 유대교도 나름 포함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기독교를 제외한 우리 메이저 종교라고 하는 이슬람, 힌두교, 불교 이렇게 유대교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자면 4개 종교는 모두 행위를 통한 구원, 자아 성찰이나 깨달음을 통한 구원을 말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자력 구원,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겁니다. 기독교 다음으로 종교 인구가 많은 이슬람에서도요, 구원을 받으려면 살라트라고 해서 하루 5번으로 나누어 이 특정 시간,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의무입니다. 구제나 자선을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주장을 하죠. 또한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곳 캐나다에서도 이슬람 사람들이 라마단 기간을 지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하지라고 해서 1생에 한 번 메카로 이 성지 순례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를 통해서 저 메카라고 하는 것, 신성하다 해가지고 그 장소를 방문함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씻어낸다고 믿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해진 의무들을 지킬 때 자기에게 구원이 온다라고 믿는 것이 그들이 가진 신앙입니다. 힌두교도 이와 비슷합니다. 힌두교는요, 유일신이 아니고요, 다 신을 섬깁니다. 심지어 빗자루까지도 신성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신들을 만큼 다양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정화되고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쪽에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자신의 몸을 뚫는, 너무 잔인해서 제가 여러 가지 사진을 봤지만 코를 뚫고 입을 뚫고 등을 뚫고, 이게 왜 하냐면 고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성한 강이라고 믿는 겐지스 강에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요즘 여행 유튜버들이 워낙 많아서 거기에 대소변을 보고 있는데 거기 밑에서는 이를 닦고 몸을 씻고 있습니다. 왜요? 신성한 강이니까요. 그리고 또 저쪽 한편에서는 시신을 화장하는 그런 화려한 버라이어티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 겐지스 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년 전 신문 기사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영혼의 죄, 씻기엔 너무 더러운 겐지스 강, 이렇게 하면서 박테리아가 일반 강에 비해서 정말 무슨 수억 마리인가요? 수십억 마리의 이 박테리아가 그곳에서 번식을 하고 있더라. 근데 거기서 나는 죄를 씻는다고 몸을 씻고 있고 이빨 닦고 있더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정해진 의무를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구제와 봉사처럼 선행을 한 것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거나 깊은 도를 터득하여 깨달음을 얻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공통된 구원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이와 같은 자력 구원의 노력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며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들에게 열심이 있는 것 인정합니다. 사실입니다. 열정적이에요. 저는 바늘로 몸을 뚫어서 하나님에게 열심을 보여라 하면 못 뚫겠어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저는.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바른 지식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이 주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그런 방법으로 나를 대하는 것 원치 않는다. 내 방법은 다르다. 나의 방법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왜죠? 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는 열심만큼은 남보다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럼 없었다라고 자신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목숨처럼 여기던 행위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 되더라라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온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행위들을 한 번씩 멈추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행위구원의 열심을 통해 내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다른 길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아우 안목사 갑자기 교회에서 하던 일 다 내려놓으란다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 아닌 것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한동안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를 출석하지 못했던 그때에 제가 한 분을 만났었는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빠지지 않고 30년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 본인이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그저 이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거 내 신앙이 진짜였나? 라는 고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솔직한 고백에 감사했지만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만큼 반복적인 신앙생활이 종교 행위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진실한 관계였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곳이 건물로 된 교회가 되었든 집 안이 되었든 일하는 직장이 되었든 믿음에 의심이 없어야 하고 두 마음이 되지 않아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어느 곳이든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해진 틀 안에서는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 그 틀이 조금이라도 없어지니까 내 신앙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것은 내 방법, 내 행위를 믿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구속을 믿는 것인지 분명치 않아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적인 행위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결과가 내 눈에 보여야 마음이
확인받은 것 같고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칫 어떤 행위들에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에 집착되고요. 봉사활동에 집착하고 어떤 교회 안에 생겨난 루틴 같은 것들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행위들에서 벗어나면 왠지 내가 지금 잘못된 것 같고 이상한 것 같고 용납될 수 없는 것 같은 감정이 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이죠. 자기의 의를 자기가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주어진 복음이 안 보이고 내가 해야만 하는 행위들이 더 중요해지고 무게감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안전하게 받는다는 착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교회일수록 늘 지켜지는 전통 같은 것들이 많아지고요. 바뀌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과 예배 때 입는 이 복장에 대해서, 특별히 설교자의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는 이제 북미 교회에서는 이제 별로 다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 한인 교회에서는 아직도 가끔 이 목회자들 안에서 혹은 성도들 안에서 좀 이야기거리가 되곤 합니다.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설교자의 복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나는 설교자는 그래도 무조건 양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2번째, 나는 청결하지 않거나 뭐 운동복 같은 것만 아니면 캐주얼한 복장도 문제되진 않는다. 네. 갑자기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하려다가 그렇게까지 하면 또 뭐 인원이 뭐 몇천 명 되는 것도 아닌데 네, 이것이 본인이 섬기는 교회의 안건으로 올라오면 아마 성도님들 안에서도 이렇게 피 튀기게 막 서로 막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일 겁니다. 저는 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과 신앙, 이제는 이것을 구원과 신앙의 문제로 삼기가 어려운, 어떻게 보면 문화, 시대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많은 교회에서 청바지에 가벼운 티셔츠를 입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예시로 제가 한 화면을 이렇게 띄워드렸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검은색 청바지에 검정색 이렇게 마이를 입고 계신 분이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한창 활동을 지금 은퇴를 하셨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새롭게 후임자로 오신 앤드 우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저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도 한창 활동하실 때 하와이안 이 반팔 셔츠에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설교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봐도 후임자로 오신 분도 굉장히 캐주얼한 복장으로 계시죠. 그동안 목회를 이제 잘하고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굉장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분이 하와이안 셔츠에 반바지에 맨발에 샌들을 신고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쉽게 딱 잘라서 표현하자면 저 목사님에게 구원이 없을까요? 그렇게 편한 차림으로 설교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구원이 없을까요? 예수의 복음이 없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외적인 문제 혹은 취향과 다양성의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우리는 그 구원을 제한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어찌 보면 율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감히 저 사람의 구원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시야를 조금만 넓혀도 우리들의 편협한 신앙생활은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성경 번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파푸아뉴기니에는 그 아주 따뜻하고 온난한 기후여서 그랬는지 섬이어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양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을 본 사람도 없고 양의 특성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양이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죠.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에게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어린 양의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파푸아뉴기니에 양과 같은 동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돼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성경 번역할 때 양 대신 돼지를 넣은 겁니다.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만약 영혼 구원이라는 본질을 놓치고 문자에 갇히면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도 양을 이거 돼지로 바꾸는 건 좀 심각한 일인데 어떻게 양을 돼지로 바꿀 수 있느냐를 따진다면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이해가 될까요?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문제를 율법으로 규정하면 사람은 편해집니다. 그 틀을 벗어나면 정죄하고 구원이 없다고 그러고 부정한 것으로 취급해버리면 되거든요. 그 사람을 집단에서 쫓아내고 더러운 것으로 거룩하지 않다고 부정한 것으로 낙인 찍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의지하고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지켜야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율법 정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정해진 율법대로 살던 유대 사회 안에서는 병자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 사마리아인, 절름발인, 눈먼 자, 문둥병자 등 정말 돌봄이 필요한 약자들이 부정하다는 이유로 그 사회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까이 올 수 없었어요.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왜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 했기 때문이었어요. 율법이 가진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죠. 가장 존경받고 권위 있는 종교인들, 제사장, 레위인 등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지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저 매국노라고, 저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혼혈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취급받던, 상대도 안 하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의 나귀에 태워주고 치료해주고 영원에 머물게 해주고 혹시 더 비용이 들거든 내가 지불해주겠다라고 사랑을 실천했죠. 주님이 물으셨어요. 누가 진짜 이웃이냐? 구약의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신 그 시대에는 형식만 남은 율법마저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다 없었어요.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지키는 것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구나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을 완성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마. 이제 내가 할게. 내가 대신할게.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마. 너희들의 방법대로 하지 마. 내 방법대로 내가 할게 하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직접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부터 4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신이 어떻게든 의로워지려고 스스로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나 구제나 11조나 종교생활 그 어떤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라는 것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종료되었다는 거예요. The end. 끝났다는 거예요. 행위, 노력, 자력으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해보는 것, 율법, 의를 얻어보려고 힘쓰는 모든 노력, 애쓰는 것, 고통, the end. 종료되었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선행, 구제, 봉사, 기도, 헌금, 이건 강제적인 의무나 율법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둘째는요,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뭐로 대체된 걸까요? 모세율법이라고 말하는 612가지의 법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유일한 선생이었어요. 그것이 스승이었고요, 우리의 나침반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완전히 대체된 겁니다. 제가 처음에 밴쿠버에 왔을 때요, 그때 아마 그때도 굉장히 발달되었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우리는 와서 밴쿠버 종이로 된 지도를 샀습니다. 제가 운전하면 아내가 옆에서 지도를 막 펴가지고 여보 우회전해야 될 것 같아요, 좌회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이 얘기하다가 제가 이미 길을 지나쳐버리면 여보 좀 빨리 얘기해줘야지 하면 아내가 아니 그럼 여기다 잠깐 멈추고 지도를 확인하고 가자고요 하면서 이제 서로 싸웠던 거죠. 지도를 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종이 지도책은 펴지를 않습니다. 이 종이 지도책 보시는 분 계신가요? 구글 지도를 키면 내가 얼마나 걸릴 것인지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제가 몇 년간 공항 라이드 일을 하면서 구글 지도 이용했는데 늦은 적도 별로 없고요, 헤맬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종이 지도가 내비게이션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어요. 더 이상 지도를 펴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대체되었다는 것의 의미죠. 이전에 제가 오래된 아파트에 살 때 식기세척기가 없어서 설거지를 1시간씩 했는데, 식기세척기가 생기니까 손으로 하는 설거지가 식기세척기로 대체된 겁니다. 어머니도 더 이상 이제 제발 손설거지를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식기세척기로 대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어떤 조직과 형식의 그릇 안에서 있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람과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직적으로 편하게 해주기 위하여 그런 형식 안에 있어 보일 수는 있으나 예수님을 대체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적이고 자기 일을 이루는 종교 생활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완전히 대체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은요,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의 모든 조항들이 완성됐어요. 주님이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심지어 그 모든 조항들을 넘어서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가 누구이기에 계명을 새롭게 줄 수가 있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처음 주신 모세의 계명을 바꾸시고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계명을 바꿉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으로 숨을 내뱉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끝났다, 종료됐다, 마쳤다, 완성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하나님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그 당시 율법에 쩔어있던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형제 유대인들이 나 이 복음을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까지 그 16장까지밖에 안 되는 로마서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을 향하여 기록한 말씀 중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구원의 방법이 있을까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엄청나고 큰 일인데 막 바늘로 몸을 뚫고 별짓을 다 해서 이뤄보려고 하는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우리에게 너무 쉽게 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내가 어려운 행위를 첨가해야 되고 무언가를 덧붙여야 하는 마음이 있어서 율법의 조항이나 법규를 만들어야만 하냐 말이죠. 왜 이런 신앙을 가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 문화 속에 가만히 숨겨져 있는 무속신앙이고 샤머니즘이고 이단 사이비 종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의 수고, 너의 노력, 너의 물질, 너의 땀 그것이 좀 있어야 내가 구원을 주지 않겠니? give and take잖아. 어떻게 거저 구원을 받니? 양심이 있니? 그것이 바로 가짜 종교의 모습이거든요. 사이비 종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최근 한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상상을 그분이 하셨어요. 그래, 너 어디서 살다 왔니? 네, 저 한국에서 왔습니다. 무엇 하다 왔니? 목회하다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에 어떤 다음 질문을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 너 몇 명 있는 교인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다 왔니? 1년 경상비가 어떻게 됐니? 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몇 번 예배 드리다 왔니? 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헛웃음이 나오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 안 하실 것 같은 걸 알면서도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내 의와 내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너 한국에서 왔니? 너 설악산 가봤니? 우린 밴쿠버에 살고 있으니까. 너 밴쿠버에서 목회하다 왔구나. 너 로키 갔다 와봤니? 아니요, 제가 목회하느라 바빠서 못 갔다 왔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못 갔는데요. 야, 내가 너 보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거 만들어놨는데 너 뭐하다 그것도 보지 못하다 왔니? 이 말 뜻을 뭘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만드신 솜씨, 창조주가 좋아하는 것엔 관심도 없고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 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우리 사람들, 자연, 그 모든 것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솜씨와 그것을 서로 느끼며 사랑하고 살라고 그러다가 오라고 했는데 너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그거 하다가 구원 이룰 것처럼 그러다 왔니? 라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내 의만 세우다가 내 주장만 세우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놓치고 바빴던 건 아닐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계명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 부부 서로 사랑해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이웃끼리 서로 사랑해라,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살라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살리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무겁게 되려고 노력은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싸우고 미워하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정작 새 계명 완전 무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주셨던 거 율법적인 거 그거 행하다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어서 새 계명대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죄하고 개선하면서 차가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되게 단순한 거였어요. 율법이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하고 아주 너무나 심플한 복음 가운데 무엇을 더해야 할 것처럼 더하고 첨부하고 자신의 잘못된 지식으로 복음 대신 진짜 진리 되신 예수님의 위대하신 일을 자꾸 없던 것처럼 내 의를 세우며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우리 대신 다 맞으셨고요. 흘리신 땀과 핏방울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력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다른 종교 믿고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바른 지식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율법의 완성자 마침 되신 주님으로 감사하며 자유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